아멘. 우리 김영호 선교사님 옆에 선교사님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우리 19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하지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베에게 보내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 받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또한 받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고자 하오니 귀문과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 용기되고 힘되고 격려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 한 달 또 출타하는 여러 성도들 있는 것 아시지요? 안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다시 만날 때 하나님 은혜였느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모습 온전히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히 비드러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치앙마이에서 한 10년 사신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치앙마이 한 10년 정도 살아보니까요, 치앙마이는 집하고 교회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공감이 되는 말씀이어야 되는데 10년 이상 사신 분들에게는요,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치앙마이 한 10년 정도 살아보니 치앙마이의 삶은 집하고 교회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며 신경 쓰며 살아봤지만, 그리고 돈도 벌어봤지만, 운동도 하고 또 사람도 사귀어 봤지만 결국 남는 것은 믿음 생활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한 그분을 너무 감사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쉽게 고백할 수 없는 것 사실이잖아요. 내가 치앙마이 10여 년 살았는데 남는 것은 집하고 교회밖에 없더라. 믿음 생활한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치앙마이 이 땅에서는요,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으로 만족하셔야 됩니다.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가끔 저하고 연락을 하면서 이런 고백들을 하실 때 참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제가 치앙마이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한국에 와보니까 치앙마이에서의 신앙생활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이제서 깨달았네요.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인 줄 깨달았으면 목사님한테 조금 더 잘할 거리요. 그런 말씀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뭐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오해하셔서 들으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그렇죠? 치앙마이가 본교회, 모교회가 되신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목사를 처음 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목사를 경험한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분은 그냥 제 옆구리를 막 찔러요. 어떤 분은요, 어깨를 톡 이렇게 치기도 하고 말이지요.
그리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뭐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 한국 가서는 아이고야 내가 김 목사님한테 잘못했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구나. 치앙마이에서 예수 만난 것, 치앙마이에서 신앙생활한 것이 한국에 가서 이렇게 도움이 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치앙마이에 있어서 이 치앙마이에서 치앙마이 중학교의 김 목사는 잊어도 괜찮습니다. 저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를 떠나가신다면 그냥 까맣게 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잊지 말고 붙잡고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주 당부드려요. 김 목사 있는 것은 상관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은 꼭 붙잡고 사시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살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인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림이 마땅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나의 삶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박당하신 채 재판을 받고 계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재판을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은 3번 받으셨지요. 첫 번째는 안나스 법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야바 법정이고 그리고 세 번째 법정은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자, 앞에 두 법정 안나스 법정과 이 가야바 법정은 종교 재판이고요. 그리고 빌라도 법정은 일반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일반적으로 재판이라 그러면 누가 받습니까? 죄 지은 사람이 재판을 받게 마련입니다. 물론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 그 죄에 대한 죄명이 명확한 사람이 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토록 3번의 재판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제목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신성모독죄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번씩이나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맞으시잖아요. 아멘 하셔야지.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은 하나님 맞으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죄가 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받고 계시는 이 재판은 심히도 억울한 재판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론이라면 오늘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떠버리는 이단들은 모두가 극형에 처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가장 불공평한 재판은 이 예수님의 재판인데요. 이 예수님의 재판이 왜 불공정한지 2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인이 없는데도 예수님은 죄인 취급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회는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로 구성된 71명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재판의 특징은 피의자가 어떤 혐의에 의해서 법정에 세워졌다 할지라도 절대로 죄가 없는 사람으로 먼저 다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피의자 인권을 존중히 여기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인권이고 뭐고 없습니다. 지금 집단 폭행을 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에도 보면 하속 하나가 예수님의 얼굴을 칩니다. 여러분, 칠 수 없어요.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봤지만 피의자를 결박시키고 형사들이 끌고 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치게 놔둡니까? 안 보셨군요. 안 보신 것 같아요. 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피의자의 인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질러서도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칩니다. 이것은 인격 모독이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더욱이 피의자의 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인 2사람의 진술이 필요했습니다. 이 진술이 받아들여지고 나서야
피의자는 비로소 죄인이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안나스 법정에서 예수님은 증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죄인처럼 결박당한 채 끌려오셨고 인격 모독을 당하십니다. 자, 물론 마태복음을 보면 이 안나스 법정에서 옮겨 가야바 법정에 섰을 때 거짓 증인 두 사람이 와서 거짓 진술을 합니다. 가로되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증인 두 사람이 증인을 하는데 이 고백으로 증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 증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기껏해야 예수님의 죄는 허풍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세상에 허풍쟁이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거짓말 좀 했기로서니 그 사람을 극형에, 그 당시에 가장 최고형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나라가 과연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자, 게다가 이 말씀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지, 지금 예수님은 잘못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증인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잘못된 재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죄인처럼 취급을 당하시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재판이 왜 잘못됐는가? 여러분, 이 재판은요, 지금 꼭두새벽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시 상황이 아닙니다. 흉악한 강도범 체포한 것도 아니고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을 체포한 것도 아닌데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속전속결로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탈무드 법전이라는 것을 찾아보면요, 유대인의 재판은 반드시 해가 떴을 때 이루어져야 하고 해가 지면 재판을 속개하거나 연장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어두운 밤에 재판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밤에 재판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자칫 실수하고 있기 때문에 해가 떴을 때 해가 지기까지 재판을 끝내라라고 탈무드 법전은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꼭두새벽 그 밤에 3번씩이나 옮겨 다니시면서 종교재판 그리고 일반 재판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증인이 없습니다. 밤에 재판합니다. 폭행까지 당하십니다. 무슨 재판이 이래도 속전속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불법 재판이요, 공정치 못한 재판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모든 불법적인 재판을 묵묵히 받아들이시고 계십니다. 변명이 없지요, 항의의 몸집도 없으십니다. 그저 묵묵히 그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요, 이 땅을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한 사람임을 감히 그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왜 항의 없이, 항의의 몸집도 없이, 변명도 없이 이 모든 불법 재판을 다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그래야 인류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죄인으로서 내가 받아야 할 멸시 천대, 죄인으로서 내가 받아야 될 조롱이었습니다. 죄인으로서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 짊어지 마. 내가 대신 짊어지 마. 이 모든 죄를 내가 끌어안으마. 묵묵히 항의하지 않으시고 이 갖은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다 받고 계십니다. 그래야 구원이 이 땅에 임하고,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 백성이 되며 천국 백성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억울함을 지금 다 참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이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생기지요. 그런데 억울한 것으로 치면 예수님을 따라갈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혹시나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 계시면 한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내 그 억울함이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위람 때 말씀입니다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진짜로 억울한 일 굉장히 많이 생기대요. 정말 목회하면서 억울한 일이 왜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요. 그래서 어느 때는 참을 수가 없어서 그저 한숨만 푹푹 내실 때가 있습니다. 왜 목사님이 나서지 않냐는 겁니다. 왜 목사님이 그렇게 처리해 주지 않냐는 겁니다. 왜 목사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아니,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제가 행동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실 때 참으로 억울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한숨만 푹푹 내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요 근래의 억울한 일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또 오해하실까봐 말씀 못 드려요. 근데 초창기 때 이야기는 해도 되잖아요. 초창기 때요, 밥 사준다고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밥 사준다고. 나갔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맞은편에 앉아있는 집사님이 저한테 툭 한마디 던집니다.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뭐요? 그랬더니 예배 시간에 자기를 째려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배 시간에 김 목사가 자기를 째려봐가지고 그게 기분 나빠가지고 저한테 따지면서, 그래도 따지는 좀 미안하니까 밥 사준다고 그러고 불러내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이게 되십니까? 아니,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도요, 전화 올리면서 목사님 밥 사드릴게요 그러면 가슴이 덜컹 내려앉아. 이번에 혹시나 무슨 좀 억울한 일이 있나, 나한테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순수한 마음인지 아닌지 어떨 때는 헷갈릴 때가 있다니까요. 아니, 이런 경험을 다 하게 됩니다. 아니, 죄송한 얘기지만 심지어는요, 저희 아내가 반주하는 어느 분을 째려봤대요. 아니, 반주하는 어느 분을 왜 저희 아내가 째려봐요? 근데 째려봤다는 겁니다. 그날 밤 저하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치앙마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해야 되나? 정말이에요. 저를 세워놓고요, 당신이 목사냐? 목사가 젊어 빠지니까 앞뒤 구분을 못하지. 그렇게 따진 사람도 있어요. 밤 12시, 1시에 전화가 와요. 술 먹고요. 물론 제가 잘못한 것도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14년 흘렀으면 김 목사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제가 잘못했으면 얼마나 잘못했겠습니까? 근데 그거 따진다고 말이죠. 술 먹고 12시, 1시에 전화가 와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말을 안 하셨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십자가로 끌어안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그래, 내 억울한 상황 그래도 예수님보다는 낫지 라고 하며 지내온 세월이 지난 14년이라는 말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억울한 일이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이요, 참치에는 그 억울한 일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 기도로 푸시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억울한 일을 똑같이 그 사람의 보복하듯이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땅을 살면서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를 치앙마이 오고 나서 5년 만에 찾아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치앙마이에 도착하고 나서 한 2년 조금 지났을 때 최복규 목사님이 김 목사 나랑 같이 들어가자. 그래서 한국에 제가 들어갔잖아요. 3년차 되던 해에. 그렇게 해서 처음 한국을 들어가서 최 목사님 그 사모님이 끓여주던 누룽지 한 그릇을 먹고 제가 향수병에 싹 가졌다는 이야기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한국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12년 동안 섬겼던 그 교회를 5년 동안 한 번도 찾아가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담임 목사 청백에서 떨어뜨렸잖아요. 나를 담임 목사 청백에서 떨어뜨렸잖아요. 그런데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거 제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모셨던 한국중앙교회 임 목사님, 지금의 임 목사님이 이제 한국중앙교회로 청빙을 받아 가셨을 때 후임으로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오시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고요. 지금쯤 이분은 어디가 계실까라는 생각을 가끔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른 목사님 한국중앙교회로 청빙받아 그렇게 가시고 나서 후임으로 오셨다가 채 1년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사임하시게 됐습니다. 공동위에 투표를 했는데 교인들이 불신임을 한 겁니다. 이 목사님을. 공동위에서 불신임 딱 떨어지니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사임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겠어요.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쫓아낸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리고는 그 목사님이 이제 떠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소문이 도는데 어떤 소문이 도냐면 김 목사가 담임 목사 욕심이 있어서 그 목사님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도 억울하지 않으시죠? 당해보지 않으셨으니까. 제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내가 담임 목사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 제가 옆에서 잘 받들어 모시지 못한 그 결과 내가 담임 목사 하려고 그 목사님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김 목사가 그런 사람 아닌 거 아시죠? 네, 그런 사람이군요. 예. 저 정말 순수하게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계산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를 모릅니다. 그냥 순수하게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소문이 든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제가 억울했으면 5년 동안 찾아가지도 않았다니까요. 그 이후로 한국을 제가 매년 한 번씩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교회를 찾아가겠느냐는 말이에요. 이후로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그분이 누구시냐면 11월 달에 오시는 바오르교회 이성호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오셔서, 호영호제 제 형님 같은 목사님이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그러면 안 돼.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5년 만에 그 교회를 갔잖아요. 그리고 강다성에 서서 설교하는데 눈물만 펑펑 나더라고요. 교인들도 다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 이후로 한국 갈 때마다 이제는 그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왜? 제 모교회니까요. 거기서 결혼했고, 거기서 목사 됐고, 거기서 제가 아기 낳고, 거기서 12년 동안 사역한 제 모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이 억울한 상황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하지도 않으시고 항변도 하지 아니하시고 상황을 받아들이시는 그 예수님,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억울함은 물론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해결할 수 없는 억울함이 혹 있다면 그냥 주님 때문에 참아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참는 억울함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억울함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마음을 잘 감찰하시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하나님은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그 억울함을 당해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처혈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억울함의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구조가 참으로 재미있어요. 15절과 18절 그리고 25절과 27절 사이에 예수님의 지금 이 상황이 끼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이 본문을 빼고요. 아마도 저자 요한은 이 부분을 이렇게 끼워 넣으면서 베드로가 처한 상황과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는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두려움의 상황에 침잠되어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체포되는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두려움은커녕 당당함과 자신감을 내비치고 계십니다. 참으로 억울한 일이지만 하소연하지 않으십니다. 신세 한탄하지 않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대제사장 안나스가 예수님께 묻지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자, 이 말 속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죄목을 찾아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가 아주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 두 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19절 말씀,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그리고는 20절과 21절 말씀을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나스는 19절에서 분명히 제자들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지금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 깊숙이 묵상해 보세요. 관찰해 보세요. 지금 대제사장 안나스는 분명하게 제자들에 관하여 물었습니다. 제자들까지 다 싸잡아서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간파하시고 제자들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 하나로 족하다. 나 하나가 십자가에 지겠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다. 그래서 그 안나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말을 돌리고 있습니다. 화제를 돌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법정 밖에 있는 베드로는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두려움의 상황에 빠져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 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려고 합니다. 자, 하나는 두려움의 상황, 하나는 억울함의 상황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그 억울함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제자들 생각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어쩌면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언제나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세상 무언가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고통이 찾아오면 왜 내가 치앙마이 이 땅까지 와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자기 실수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모양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처한 현실적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상황을 이겨나가도록 도우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억울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내 생각뿐이시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 십자가 그 짊어지기 직전까지 온통 그분의 머릿속은 사랑하는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그 2000년 전에 제자들 생각뿐이었던 예수님은 오늘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내 생각뿐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사랑인 겁니다.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저와 여러분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놓습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그 손을 놓으려고 합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지키시려고 절대로 그의 손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20절,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게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여러분 지금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전혀 흔들림 없이 분명한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실 뿐입니다. 내가 공개적으로 가르쳤고 은밀히 가르친 것은 없고 그 가르친 것을 알고 싶으면 그때 들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물어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항변이 아닙니다. 변명이 아닙니다. 하소연도 아닙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주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흔들림 없는 당당함 어디에서 난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왜 이토록 당당하시고 자신감이 있으실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체가 거짓이 아닌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하고도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조금의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사람은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을 쏟아내게 되면 눈동자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의 작동 원리를 아시지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감정 변화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눈빛이 흔들리고 말이 떨립니다. 그래서 그 흔들리는 주파수의 변동을 보고 거짓인지 참인지 가리는 것, 그게 거짓말 탐지기의 작동 원리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의 신뢰성은 겉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그 사람은 믿을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그가 흔들림이 없다는 말입니다. 흔들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기 때문에 그가 정직한 사람이고 그가 옳은 사람이고 그가 바른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직한 자는 요동함이 없거든요. 물론 사기꾼들은요, 이 전문 사기꾼들은 요동함이 없는 것 같이 하는 것까지 훈련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깜빡도 속잖아요. 그렇죠?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대처하는 것도 이들은 훈련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습니다. 그런데요, 거짓은 반드시 탄로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설교학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당신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하고 설교하는 만큼 회중은 그 진리를 신뢰한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당신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하고 설교하는 만큼 회중은 그 진리를 신뢰한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있는 김 목사가 천지창조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이 천지창조에 대해서 설교하는 제가 확신이 없다면 회중이 아멘으로 받으시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김 목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십니다, 그분이 참이십니다, 이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 없이 선포한다면 이 말씀에 대한 아멘 없이 여러분이 받으시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이 없군요. 예. 여러분,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진리면 사람은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들, 바깥에서도 똑같이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서의 예수 믿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근데요, 이상하게 밖에 나가면 위축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저 사람한테 들키면 어떡하나. 심지어는 그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 하지요. 당신이 교회 다녔었어?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었어?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뜨끔하잖아.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서 예수 믿으면 밖에서도 예수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참 진리시기 때문에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당당하고 흔들림 없이 요동함이 없이 그렇게 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시비도 억울한 상황에서 오히려 진리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외치시면서 당당함과 자유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모습을 닮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그것 때문에 미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인한 흔들림이 없는 모습,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쩌면 세상은 이런 흔들림 없는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고 때로는 폭력을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가 건방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유념해야 볼 것은 예수님은 굴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당당히 말씀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의 말 대답하는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지금 따박따박 예수님이 그 상대방에 대하여 말 대답하는 것에 대하여 말 대답하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되시면 오해입니다. 아닙니다. 이를 억울함이 항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에 관하여 지금 예수님은 확신에 차서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외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 안나스는 더 이상 예수님에게 혐의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24절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세상을 개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할 영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는 것임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전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 전하며 사는 사람이 돼야지 예수 이름 팔아서 사는 사람은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예수 이름 전하며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 이름 팔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예수 이름 팔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습니다.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아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자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 세상 앞에서도 요동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한 주간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억울한 상황을 지금 이기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 극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